아멘. 네, 우리 추석이라고 우리 가락으로 찬양하니까 훨씬 더 흥이 더 나네요, 그죠? 은혜가 더 되고, 그죠? 예, 가신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고, 또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목회단상의 제목은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대답하시는 분들은 보신 거고, 안 대답하신 거는 안 보신 분들이고, 그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요즘 뭐 인기 있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부터 하는 거요? 물어요. 통성명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름 주고 받아요. 그 다음에는 악수. 미국식 인사가 악수인데 내 손에 당신을 해야 할 물건이 없다는 뜻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러브가 생각보다 쉽소? 이러면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흐르면 그게 후반부로 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러브가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구려. 여러모로 미안하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작할 때 사랑은 참 막 들뜨고 쉬운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요. 그러나 지나보면 지날수록 이 사랑 쉬운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지만은 막 시작할 때는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은 사랑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왜? 그 안에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어요.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합시다 러브 남과 북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힘든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약속한 대로 잘 지켜져야 할 텐데 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기도 없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가을에 합시다 러브 우리 같이 이 추석에 합시다 러브 우리 가족과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잘 적용한 말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3절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신망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격려하실 때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말씀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칭찬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감사한다 노래하고 있거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믿음하고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이 혹 있는데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건 천국에도 있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믿음, 소망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나 소망은 때로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은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때로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되지만은 사랑은 철저하게 너라고 하는 이타적인 것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또 마지막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지만은 성경 헬라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거든요. C.S. 루이스 같은 교수나 또 이 학자는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얘기를 하죠.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의 사람은 태어나고 스톨게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된다.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12장을 넘어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사용했어요. 이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은사인데 문제는 자기 은사만 소중한 줄 알아가지고 자기 것만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남의 거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이 밝긴 한데 눈은 눈대로, 손은 힘이 있긴 한데 손은 손대로, 발이 힘차긴 한데 발은 발대로, 이게 다 제각각으로 놀고 있으니 이게 몸이 온전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각 은사가 소중하지만은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위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욱 큰 은사요, 사랑은 더 좋은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사랑 유무에 따라서 은사를 신뢰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몸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다양한 은사 다 소중하죠. 예.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건요, 다 제각기 자기 기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손이 손대로, 발은 발대로, 예, 눈은 눈대로 자기 맛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게 몸입니까? 몸이 아니지요. 예, 다양성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성인데, 그 통일성을 이루는 가장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이고, 이 13장이 끝나고 14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도 사랑을 추구하며로 14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말은 디아코라는 단어인데, 열망해라, 뒤쫓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13장 이 사랑장의 시작을 보면요, 사랑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사랑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하거든요.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포르테시모, 크게 웅장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낮은 음으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포르테시모,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토벤의 그죠? 운명교향곡 꽝꽝꽝꽝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백날 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사랑장 모습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열렬하게 추구했던 은사들, 방언, 예언, 천사의 말, 믿음, 구제, 순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사를 사모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절대성, 사랑의 탁월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하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랑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학교 교사로 가르칠 수도 있다니까요. 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 꽝.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말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의 말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언어에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외국어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면은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언어로, 다른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귀한 거죠. 외국어를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영적 언어로 방언을 사용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이야, 천사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예쁘게 하겠지 뭐. 달콤하게 살살살살 높게. 그 천사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달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찬양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찬양이 뭐냐? 꽹과리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는 구리 이래가지고 뭔 소리냐?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응답이 없는 기도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만이 세상 어디에서 통할 수 있는 사실, 우주적 언어입니다. 말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은 통하죠. 천사의 말이 아니라도 사랑이 있으면 천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그런 사랑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십자가 없는 언어, 사랑이 없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언어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일을 미리 내다본다고 하는 예언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그 예언이죠.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압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더욱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기독교 진리를 다 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시각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출발해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유럽의 한 수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를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따르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교회의에서 노련한 신부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좀 분별하고 와라. 근데 이 신부가 가면서
좀 몰골이 좀 흉한 그런 옷을 입고 뭐 어디 시궁창 같은 데서 막 더러운 거 묻히고 거지 꼴을 해가지고 이 수녀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모습으로. 그랬더니 수녀가 아이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껍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서는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구제를 합니다. 섬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아유, 목사님 이상합니다. 구제가 어떻게 사랑 없이 구제가 가능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랑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사랑 없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습니까? 구제 열심히 했다니까요.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들의 구제는 무슨 구제냐? 사랑에서 출발한 구제가 아니에요. 보이려고 하는 구제예요.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만큼 구제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사랑에서 출발한 구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예, 그냥 자기 영웅의식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영웅의식, 때로는 잘못된 종교적 애국심, 옛날에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그죠? 자기가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타 죽고 적도 공격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죠. 영웅으로 추앙받고 말이에요. 막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한 참 사랑에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중요한 공식 하나를 말씀했어요. 인생에다가 빼기 사랑을 하면 0이다. 인생에서요, 사랑을 빼버리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한 부인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전도 훈련 받았거든요. 성경 암송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 나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때 이 목사님이 시편 126편을 읽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상대방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없이는 이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울지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울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울어보았습니까? 사랑은 때로 아픈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다시 말하면 눈물로, 사랑으로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을 살피도록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제, 우리의 헌신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주일은 제21차 사랑의 주일로 우리가 사랑의 주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사랑의 주일에 사랑 없이 그냥 구제 얼마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기도를 담고 정말 사랑을 담았을 때 작은 것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사실, 그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사랑 정의는 전부 동사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번 추석에 사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내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 사랑이요, 전부 동사예요. 이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채찍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아픈 사랑이 참 사랑이거든요. 마드 테레사의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랑하여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여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요, 사랑받을 자격과 사랑받을 거리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가 있어야 돼. 그래도가. 그래야 사랑이 돼요.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해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도움을 주면요, 내 보따리 내놔라. 그래도 도와주라. 그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제일 좋은 걸 주는데 왜 발길로 찹니까? 제일 좋은 거 복음, 예수님 사랑 주는데요, 거절하고요,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라. 사랑은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하는 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는 사랑은요, 그건 애들도 해요. 애들도 사탕 주는데 왜 사랑 안 해? 사탕 주는데. 애들도 하는 사랑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래도 하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되게 하고 사회를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섬김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더하게 할 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을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추석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잡고 서로에게 그렇게 합시다 러브 우리 같이. 합시다 러브 우리 같이. 우리가 이병헌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참 무드 있게 합시다 러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